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속에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라 말씀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를 야단치시고 벌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구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이시기에 우리의 주님, 로드가 되신 거예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체험하는 것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주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under Christ,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사는 삶,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 또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비전, 소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소원은 나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혹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like Christ, 그리스도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어제도 이상주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혹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에 사랑으로 인한 순종,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순종적이 됩니다. 그 순종은 하나의 열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의 가장 즉각적인 표현은 순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처방책을 내려주셨죠. 긴 장대에 구리뱀, 노뱀 혹은 청동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리로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마치 영국과도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는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닙니다. 이것을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약속을 그래요 그러고 쳐다보면서 살아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믿음은, 그 순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해결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온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순종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지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잃으려 하면 얻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로마서에서 풀어준 거죠. 로마서가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줄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심리학에서는 내 자신을 수용하고 충족시키라 말하죠. 교육학에서는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내 자신을 점점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라. 쾌락주의는 내 자신을 즐기라. 금욕주의는 내 자신을 억제시키라. 인본주의는 내 자신을 신뢰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옛 사람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문화, 사상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자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 조금 더 교양 있게 하고 교육을 통해 개선시키고 심지어는 즐기게 하고 그 자아를 점점점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옛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 자아를 만일 계속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면 다시 얻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전쟁에서 용기 있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싸워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죠. 주여 나로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우리가 피해야 할 죽음이 있고 추구해야 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로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재권 아래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내 산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지 않고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죠.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되는 순간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느 타 종교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갈망이다. 인간 안에 있는 갈망이다. 인간 안에 있는 소욕이다. 모든 욕구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 그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는 욕구는 어떻게 제거하죠? 제가 무슨 종교를 얘기하시는지는 알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그 욕망을 제거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을 제거하는데 그 욕망은 또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이 태어나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 욕망은 죽고 새로운 갈망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 속한 갈망과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망 없이, 욕구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존재됨의 가장 핵심이 갈망이에요.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갈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것이 인간 철학의 한계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희망이 없는 자아를 가지고 열심히 때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봐야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희 안에 희망이 없는 옛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자아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 무서운 이 우리 자신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셀프,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의 핵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긴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자기라는, 이 셀프라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능입니다.
가장 완전한 자유의지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 이 자기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인격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성 있는 존재였죠.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의로 바꾸고 자기 과신으로 바뀌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바꾸었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대항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논리적으로 말하죠. 왜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머리 아프게 하셨냐? 인간의 사고로 그런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반역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보다 구속받은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시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하나님께 배역한 자기의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과신에 빠져 있고 자기를 의존하고 심지어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자신의 엄청난 무서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내 속에 이 자아라는 괴물이 들어있다는 것, 나를 섬기라고 소리치는 이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또 다른 게 뭔가를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걸 동의하고 따라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시기에 아직 살아있는 내가 있지만 그 살아있는 나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의 자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자기 부인을 모든 것을 판다,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옛 자아를 처리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아, 그리스도 안에도 자아가 있으셨죠. 그 자아는 사실 죄가 없으신 자아였어요. 하나님을 배역한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자아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인하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연코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난 몇 주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삶 속에 적용했다면 여러분은 예전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감정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자녀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어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를 악물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또 율법적으로 내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무겁게 자신을 만들어가지고 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명절 때가 되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는데 제 눈에 어린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친척 중에 어느 한 분이 모여서 다 같이 하면 될 거를 자기가 씩씩거리면서 다 하는 거예요. 막 전도 붙이고 뭐다. 그러고 나서는 명절 끝난 다음에는 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다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만 혼자 했다고 말이죠.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왜 저걸 저럴까? 같이 나눠서 다 모였을 때 하면 될 거를 미리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 했다라고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옛자아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해져 가지고 명절이 끝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막 박수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잘 먹고 가버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폭발해가지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분이 왜 저럴까? 어린 나이에는 이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자아 충만이더라고요. 자아 충만이에요.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 우상. 사실 제가 온누리교회 어느 누군가를 그렇게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 작은 교회 제가 임시로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 예배 공간이니까 의자를 놔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꼭 1시간 전에 와서 먼저 막 혼자 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명절 때 봤던 그 친척이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모였을 때 같이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래서 집사님 힘드시니까 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혼자 다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다 모였을 때 같이 하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서 몇 시에 다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도 그보다 먼저 30분 전에 오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혼자 꼭 다 땀 흘리면서 해놓고 예배 드릴 때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히, 더 충성, 더 헌신하면서 이상하게 더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반대가 돼. 그렇다고 봉사하지도 말고 헌신하지, 그게 자아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너 그래도 봉사해야 된다 그럴 때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나는 그럴 필요 없어, 자기를 부인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솟구쳐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로 충만해지는 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으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할머님 세대에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여성 인권이나 여러 가지 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제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 60대 이상의 어머니들 전도 집회를 지금부터 10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뭐 80세 이상. 예전에는 자기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안 불렸잖아요. 지역 이름으로 무슨 댁 무슨 댁. 그렇게 여성에 대한 그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식이 말이죠. 아니 자식 고민 말고 자신의 고민을 얘기해보자 했더니 우리 남편이 어떻고, 아니 남편 얘기하지 말고 본인 고민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왜 고민이 없을까? 왜 고민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억울해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막 폭발하는 분들이 많죠. 내 인생을 헛살았어.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어. 세상은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 사랑에 사무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게 될 때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 나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기로 꽉 차 있는 우리 자신, 이 자기로 가득한 우리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중심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끝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옛사람은 죽은 자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제부터 너 죽었어, 이제 그러면 매일매일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내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것,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놀랍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거짓 겸손은 늘 우리 의식 속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겸손한 거지? 이게 겸손이 아직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가 겸손한 줄 몰라요. 왜? 자기의 옛사람이 죽은,
자아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식조차 하지 않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을 행했어 라는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왜? 옛 자아의 죽음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옛 사람은 죽었기에, 자기 십자가를 졌기에 그 무엇을 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짜가 겸손이요, 그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루려 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 있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17세기에 귀한 영향을 미쳤던 장로교 목회자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스위트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날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의 항구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새가 이 날개 너무 무거워, 새가 나 이 날개 좀 무거워서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 날개가 없으면 새가 날 수 있습니까? 새는 무거운 그 날개 때문에 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에 돛이 무겁다고 돛을 제거하면 배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새의 날개가 새로 하여금 날개하고 배의 돛이 배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놀랍게도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자로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옛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옛 자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넌 죽었어. 넌 죽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옛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결심하는 것조차 내려놓으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은 25분 설교 들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여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비밀을 체험케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